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적으로는 침묵과 고요를 말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 목사요 설교자였던 도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방법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두 가지 전통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는 침묵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데 침묵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정작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제 귓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에 대해만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착잡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보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신학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영성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성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서게 되면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을 다무십시오. 여기는 말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팻말에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성수도원의 특징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침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수도원에서
퇴소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침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적막감과 고요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상당히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 주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영성이 해이질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마음을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셈을 내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침묵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들을 귀를 열기 위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입을 닫게 되면 비로소 남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하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잠잠히 서 나아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비아히롯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따집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침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여기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잠잠히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차분하게 다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밤에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통하여 들을 귀가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한다고 해서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되 꼭 필요한 말, 또 상황에 맞는 말, 생명에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하여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명도 걸러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과지와 같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여과지와 같습니다.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 같이 침묵은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주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생각 없이 했던 말들, 또 두고두고 후회했던 말들을 걸러내주는 것이 침묵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다 더 높게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든지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던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일평생 침묵의 날로 정하여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침묵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침묵이 최대의 웅변임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을 하기를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저 자연을 보아라.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며 말을 적게 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침묵 시간을 갖게 되면 침묵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침묵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침묵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1절 2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에 저자였던 다윗은 세상에 어느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는 조용하고 안심하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랬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끌어서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난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 잠잠히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시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직 시편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어 only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시에서 6차례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직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본시를 일컬어서 신뢰의 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시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그 중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임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이 침묵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시를 기록했던 다윗은 세상의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기 잠잠이라고 하는 뜻은 앞서 언급을 했던 안심하고 조용하게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5절에 잠잠이라고 하는 뜻은 끈기 있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끈기 있게 하나님만 바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은 그의 자식이나 권력이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그에게 있어서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다윗을 반역했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이었고 속으로는 저주를 쏘아붓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자신을 향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말은 권고가 아닙니다. 시인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끈기 있게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고 있는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열등감과 반항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철에 런던 시내를 배회할 때에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사업을 정리정돈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당일에 찬송시를 4절에 육박하여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뒤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어지는 4절은 이렇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이 찬송시를 죽어가는 킹스 부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그 킹스 부인은 이 찬송가 시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 이후의 삶, 즉 의인의 부활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콘드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신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앙망하고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누구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이 침묵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 듭니다. 시인은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기 시작하면 염려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염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바꾸어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현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이 있다면 깨끗이 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